오늘 사마리아 성 이야기를 우리가 좀 보게 됐어요. 아람군이 이스라엘 사마리아 성을 총 공격하는 바람에 아사 작전으로 성 안에 사람들을 전부 다 포위한 상태입니다. 이제 포위를 당한 그런 상태였어요. 당시의 상황이 얼마나 궁급했으면 아이를 잡아서 먹어야 되는 이제 그런 상황까지 가게 됐다는 겁니다. 들어가고 나오는 사람을 다 차단한 상태에서 성 안에 사람들이 딱 갇혀 있다 보니까 공급책이 안 되는 겁니다. 그 뭐 짐승을 잡아 먹은 지는 뭐 애당초에 다 잡아먹고 짐승이나 짐승을 잡아 먹을 것도 없고 자식을 삶아서 먹어야 되는 이제 그 지경까지 이제 가게 된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성 안에서 죽어서 나가고 있는 그때에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내일 이맘때 기적이 나타날 거라고 얘기를 했어요. 곤 가루 한 스아에 한 세겔 할 것이고 보리 두 스아에 한 세겔 하는 그런 기가 막힌 기적이 일어날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가루고 보리고 널브러져 있을 거라는 거예요. 먹을 것이 지천에 막 그냥 깔려 있을 거니까 걱정하지 마라. 내일 이맘때 24시간 안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근데 이제 문제는 성 안에 사람들이 아무도 누구도 단 한 사람도 그걸 믿는 사람이 없었던 겁니다. 상황이 상황인지라 믿을 수 있는 사람도 없고 믿으려고 하는 사람도 이제 없는 이제 그런 상황이 되었어요. 그때 나병 환자 4명이 성 문 앞으로 나오게 됩니다. 여러분 배너 영화를 보시면은 나병 환자들이 그 계곡에서 사는 걸 아마 보셨을 거예요. 이스라엘에는 나병 환자가 유독히 좀 많았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이게 문둥병이다 보니까 가족들로부터 격리가 되어서 성 저 멀리 계곡에다가 그 사람들은 움막을 치고 이제 사는 사람들이에요. 가족들이 이제 접촉을 할 수 없으니까 먹을 것을 싸가지고 가족이 찾아오면 끈에다가 먹을 것을 매달아서 내려주면 그걸로 이제 받아 먹고 연명을 하는 아주 정말 참혹하고 너무 불쌍하고 딱한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근데 나병촌에는 뭐 더 할 수 없는 나이가 됐어요. 성 안에 있는 사람들도 날마다 죽어나가는 사람이 널브러져 있는데 계곡에 사는 나병 환자들은 일단 가족들이 거기까지 오지를 못해요. 그러니까 나병 환자촌에서도 거기서도 날마다 사람이 죽어서 나가는 이제 그 상황이 된 겁니다. 근데 거기서 4사람이 엉금엉금 기다시피 어쩌면 가족을 한 번이라도 볼 수 있을까 해가지고는 그 성암 문 여기까지 이 사람들이 기어서 오게 된 거예요. 이 사람들이 가만히 와서 상황을 보니까 성 안은 더 기가 막힌 상황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이건 들어가도 죽고 여기 앉아 있어도 죽을 상황이야. 자기들은 병든 몸이라 뭐 이러고 저러고 할 수 있는 상황도 안 되는데 그래도 죽기 전에 가족이라도 한번 만나봤으면 해서 오기는 왔는데 이건 들어갈 수도 없어. 들어간다 해도 가도 죽고 여기 앉아 있어도 이제 죽을 이제 그 상황이 된 거예요. 근데 이제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얘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믿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는데 그날 이 4명의 나병 환자가 생각을 합니다. 야, 여기 있어도 죽고 들어가도 죽고 이래도 죽고 저래도 죽는데 우리가 한번 나가면 어떨까? 한번 나가보면 어떨까? 저 아람 진영에는 먹을 것이 지천에 쌓였을 터인데 우리 이러고 앉아서 죽을 게 아니고 한번 움직여보면 어떨까? 생각을 바꿔봐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이 사람들이 생각을 바꿉니다. 살려주시면 사는 거요. 근데 죽이면 죽는 거야. 죽이면 죽는 거야. 그러니 그냥 이러고 앉아서 죽지 말고 움직여보자 우리가. 우리가 한번 움직여보자. 이래가지고 이 나병 환자 4사람이 아람 진영을 향해서 움직였다는 거예요.
그때가 황혼 때라고 성경에서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황혼. 해가 막 떨어지기 직전에 어둑어둑할 때에 이 4명이 움직였다고 나와 있어요. 그런데 그 황혼 때 똑같은 황혼이라고 성경에서는 기록을 하고 있는데 황혼 때 움직였는데 황혼 때에 아람 진영에서 사건이 터진 거예요. 갑자기 그 진영에 그 많은 병력들이 누워 자려고 누웠는데 말 발굽 소리가 막 나고 마차 소리가 엄청나게 나고 말소리 수십만 대군 소리들이 확 들려오는데 순간 이 아람 진영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지들이 죽게 되었으니까 헷 사람하고 애굽 왕에게 도움을 구하여 연합군을 만들었나 보다. 연합군이 쳐들어오나 보다 해가지고 혼비백산 이 사람들이 거시로 다 튀어나간 겁니다. 다 도망을 갔어요. 4명의 나병 환자가 아람 진영에 도착해 봤더니 황혼 때에 진영이 텅 빈 거예요. 먹을 것은 산더미같이 쌓여있고 아무도 없는 거예요. 결론, 이 4사람이 나라를 구했다고 하는 이야기를 오늘 우리 부분적으로 좀 읽어봤습니다. 문둥병자 4명이 나라를 구했다고 하는 이야기를 오늘 좀 봤어요. 여러분, 어떻게 이 사람들이 나라를 구할 수 있었을까요? 어떻게 이런 역사가 일어날 수 있었을까요? 요걸 2023년도를 보내면서 이 시점에서 2024년도를 시작하는 기도 응답으로 여러분이 좀 찾았으면 좋겠어요. 이 나병 환자들은 길이 없었어요. 전혀 아무런 길이 없어요. 가족마저도 만날 수 있는 길이 없었어요. 여러분, 길이 없을 때는 하나님께 나오라고 길을 없앤 겁니다. 그래서 길이 없는 거예요. 우리는 어려움이 딱 오면 낙심부터 딱 하잖아요. 절망부터 먼저 하잖아. 사실 그때가 믿음의 역사를 만날 수 있는 기회고 그때가 믿음을 선택할 수 있는 기회인데 사람들은 절망이 오면 일단 다 다리에 힘을 풀어버리고 주저앉아 버려요. 여러분, 믿음은 너무 중요하고 너무너무 좋은 건데 교인들이 거의 믿음을 편안하게 배우려고 해요. 여기 이 4사람은 길이 없어졌어요. 인생을 살다 보니까 어느 날 갑자기 병이 든 겁니다. 그런데 그 병도 무시무시한 병이 들어온 거예요. 병 좋아할 사람이 누가 있어요? 나병을 좋아할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그냥 잠깐 앓고 지나가는 병이 아니라 이 문둥병이 들어온 거예요. 그런데 지금 현실은 당장 먹을 것도 해결이 안 돼. 병으로 죽는 게 아니라 굶어서 죽게 된 상황이 된 거예요. 길이 없는 사람이 되었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그때 하나님을 향하게 된 겁니다. 그때 하나님을 의지하게 된 거예요. 중요한 이야기니까 똑같은 얘기를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립니다. 살다가 길이 없어지면 하나님을 향하라고 길을 없앤 거예요. 하나님 쪽으로 나오라고 길을 없앤 거예요. 이 사람들은 길이 없어졌어요. 그러니 하나님을 향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역사는 하나님이 아니면 안 된다고 하는 그 길에 서 있는 그 사람을 붙들고 하나님은 역사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니면 안 돼 하는 바로 그 사람, 그를 붙들고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겁니다. 이 사람들은 길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살려주시면 사는 거고 아니면 죽는 거예요. 이래도 죽고 저래도 죽는데 나가보자, 한번 움직여보자. 야, 아람 진영은 먹을 것이 지천에 쌓였을 터인데 살려주면 사는 거지만 죽이면 어떡해. 뭐 여기서도 죽으나 거기서 죽는 건 매일반인데 가보자, 움직여보자 이러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향해서 나갔는데 그때 황혼 때 움직이기 시작했던 바로 그 시간 황혼의 아람 진영에 하나님은 역사를 시작한 거예요. 가봤더니 먹을 것이 쌓여 있어요. 사람이 아무도 없어. 돈이 있어서 관리비도 내고 생활비도 하고 교육비도 주고 뭐 여러분의 삶의 형편에 필요한 거 이래 쓰고 그건 누구나 다 할 수 있어요. 그건 어린애도 할 수 있습니다. 있는 돈 가지고 관리비 내고 생활비 쓰고. 여러분 그건 못 하겠어요? 근데 내가 지금 돈이 하나도 없어. 돈이 하나도 없어. 사탄은 그때 우리에게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면 거봐, 신앙은 그런 게
도움을 주는 게 아니야. 신앙한다고 해서 돈이 들어오나? 돈이 돼? 여러분 속지 마시길 바라요. 에? 여러분 절대 속으면 안 돼요. 우리 가정은 왜 이렇게 어렵지? 우리 집안에는 왜 이렇게 환자가 많지? 우리 애들은 왜 저 모양이지? 여러분 그때 여러분이 넘어지면 안 됩니다. 그때 속으면 안 돼요. 길이 없는 거는 하나님이 여러분을 나오게 하려고 길을 다 없애버린 거예요. 하나님을 향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길을 다 없앤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 없이도 안전한 걸 길이라고 생각하잖아요. 여러분 그건 길이 아니에요. 하나님 없이 안전한 건 길이 아니에요. 근데 교인들은 하나님이고 나발이고 다 없이도 내가 안전히 내가 편안히 가면 이게 길이야. 난 그런 길이 좋아. 그래서 믿음을 못 배우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의 역사를 못 만나는 겁니다. 믿음이 언제 작용하고 발동하느냐면 벼랑 끝에 섰을 때, 그때 하나님을 향하고 발을 내디디면 우리 하나님은 반드시 그를 붙들고 역사해 주십니다. 그게 믿음의 역사예요. 종로에서 사업하다가 망했어요. 강원도에 내려가서 개간 사업을 하다가 그의 수해가 나는 바람에 내 식구 목숨만 겨우 건지고 몽졸이 다 떠내려갔어요. 이 사람이 20년 집사입니다. 20년 집사 생활을 했던 사람. 이 양반이 저한테 고백을 했어요. 목사님, 저 그때 난 안 돼. 난 죽어도 안 되는구나. 그 생각으로 꽉 자기 머릿속에 꽉 찼다는 거예요. 난 진짜 안 되는구나. 죽어도 안 되는구나. 하는 것마다 다 깨지니까 깨지니까 난 안 된다. 안 되는구나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같은 성경이라도 내 생각이 들어가면 성경이 다르게 보여요. 같은 성경이라도 난 안 돼. 나는 정말 안 되는 거야 하는 사람이 성경을 보게 되면 다르게 보여요. 그러니까 다른 말을 막 하고 돌아다니는 거예요.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마지막 한마디 말씀하시고 떠나셨는데 다 이루었다 하시고 떠나셨어요. 제가 이제 교회를 다닐 때 저희 교회 담임 목사님이 매번 설교 때마다 다 이루었다고 하시는 거예요. 설교 끝날 쯤에는 다 이루었다. 그때 난 아무것도 없는데 다 이루었다고 하시네. 저는 굉장히 갈등이 많았어요. 지금 당장 현재 먹고 살기도 어려운데 자꾸 다 이루었대. 다 이루었다고 하시네. 근데 이게 이 괴리감이 엄청났어요. 목사님 설교하고 나하고 이게 안 맞아가지고 뭘 다 이룬 거야. 뭘 다 이루었다고 하는 거야. 뭐 내가 받은 것도 없는데? 뭐 자꾸 주었다고 하는데 염려하지 마라, 걱정하지 마라. 응? 다 이루었다 이러시는데 아니 나 염려 걱정할 거리가 태산같이 쌓였는데 뭘 다 이뤘다고 하시나. 그때는 제가 몰랐습니다. 근데 지금은 제가 알고 있어요. 왜 다 이루었다 하시는지 그 뜻을 이제서 알고 있었어요. 여러분 내가 벼랑 끝에 섰을 때 다 이루었다가 되는 거예요. 이제는 길은 하나님을 향해서 발을 내디디는 길밖에 없어요. 그래서 다 이루었다가 되는 거예요. 내가 벼랑에 대롱대롱 매달려 있을 때 우리 하나님이 날 보셨을 때 다 이루었다. 이제 너는 눈을 들어 하늘을 향할 것이고 눈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볼 것이니 다 이루었다. 이제서 제가 깨닫게 된 거예요. 길이 없을 때 하나님은 다 이루었다. 왜? 길이 없으니까 하나님을 향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는 거야. 그때 하나님은 우리를 붙들고 믿음의 역사를 일으켜 주시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주시는 거예요. 이 네 사람 계곡에 지내던 문둥병자들은 매일 죽어서 나가는 그 상황이에요. 죽을 것 같으니까 엉금엉금 기어서 성문 앞까지 기어서 나왔는데 막연하게 하루하루 가족들을 기다리고 있는 그 사람들의 그때 그 현실이 얼마나 비참했겠어요. 그때 지금까지 가졌던 생각보다 조금 더 깊은 생각을 이 사람들이 하게 된 거예요. 조금 더 깊이 있는 생각을 하게 된 거예요. 수천 년 하나님의 신앙을 이어 내려오는 사마리아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은 신앙심이 더 깊었을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 몸이 병든 사람이니까. 언제 죽을지 모를 죽음을 받아놓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기도와 믿음과 신앙이 대단했을 거예요. 사마리아 성에 있는 사람들도 유대교 신앙으로, 여호와 신앙으로 똘똘 뭉쳐 있었던 사람들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사람이 내일 이맘때 기적이 일어난다고 했을 때 믿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다고 했어요. 거기에는 임금도 있었고 왕도 있었고 칼 잘 쓰는 장군들도, 뜨르르한 장군들도 꽉 차 있었어요. 힘 잘 쓰는 용사들도 그 성 안에는 꽉 차 있었어요. 아무도 누구도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기적을 일으킨다고 했을 때 믿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어요. 수천 년 신앙으로 이어왔던 이 사람들임에도 불구하고 현실이 그런 현실이다 보니까 믿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어요. 그런 상황에서 이 내 문둥병자가 성문 앞에서 좀 더 깊은 생각으로 생각을 바꾼 겁니다. 하나님이 살려주시면 사는 거예요. 앞으로 나가 보는 거다. 나가 보는 거야. 그리고 나갔을 때 하나님이 그런 역사, 그런 축복, 그런 은혜를 베풀어 주신 거예요. 위궤양, 식도염, 12지염으로 거반 다 죽게 생긴 어떤 분이 체중이 45kg까지 빠졌어요. 자기 말로는 딱 11kg 빠졌다고 합니다. 어느 날 목사님 설교에 마가복음 11장 24절에 기도한 것은 받은 줄로 믿어라. 그리하면 그대로 되리라. 이 말씀을 듣고는 그날 믿음이 확 왔어요. 기도하면 기도한 대로 믿어. 그러면 그대로 이루어진다. 이래가지고 이 사람이 그날 가슴에 불이 붙은 거예요. 가자마자 교회 예배 끝나고 집에 가자마자 밥을 막 퍼먹었어요. 밥 퍼먹고 1시간도 안 됐는데 막 속이 쓰리고 아프고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막 배가 아프고 속이 아프고 아리고 쓰리고 죽을 것 같아요. 병원에서 위궤양, 식도염, 12지염 진단할 때 의사 선생님이 하는 얘기가 죽만 드셔야 됩니다. 그것도 죽도 간없이 드셔야 됩니다. 묽은 죽만 드셔야 됩니다. 그리고 약을 꼭 챙겨 먹어야 됩니다. 안 그러면 암으로 갈 수가 있어요. 큰일 나요. 그런 경고를 수도 없이 많이 들었는데 그날 목사님 설교에 막 가슴에 불 붙어가지고 그래, 난 나은 거야. 기도하고 믿으면 그대로 된다고 했으니까 내가 오늘 기도했잖아. 그럼 그대로 될 거야. 이래가지고는 난 나았어. 하나님이 나를 치유하신 거야. 난 낫다고. 이래가지고 집에 가자 밥을 해서 밥을 퍼먹었다는 거야. 그날 저녁에 떼굴떼굴 굴렀다는 거야. 아파가지고. 아팠어. 그런데 이 사람이 생각을 정리를 했어요. 예수님이 죽은 야이로 집에 갔을 때 딸이 죽은 걸 보고 그 주변 사람들은 다 죽었다고 하는데 예수님만 잔다. 자니 딸아 일어나라 하는 그 시로 그 딸이 죽음에서 깨어났다는 것을 이 사람이 생각을 했어요. 자, 누구 말이 맞겠냐? 주변 사람들이 말이 맞은 거냐? 예수님 말이 맞은 거냐? 주변 사람들은 죽었으니까 죽었다고 했고 예수님은 죽은 게 아니라 자는 거요. 자는 거니까 깨우면 일어나는 거야. 일어나라 하니 그 애가 죽음에서 일어났다. 그럼 내가 누구 얘기를 믿을 거니? 내가 나한테 물어보기를 그럼 내가 누구 얘기를 믿을 거니? 예수님 말을 믿어야지. 예수님이 기도하고 믿으면 그대로 된다고 하셨어. 예수님이 말씀하셨어. 지금은 현재는 나은 것이 아니지만 내가 믿음으로 가면 믿음으로 하나님은 역사해 주실 거야. 이래가지고 그날 밤 떼굴떼굴 구르면서 그 다음 아침에 또 밥을 지어서 또 밥을 퍼먹었다는 거예요. 점심때 또 밥을 또 퍼먹었다는 거야. 아파 죽겠다고 하면서 저녁에 또 밥을 해서 또 밥을 퍼먹었다는 거야. 근데 너무 신기한 것은 신실한 믿음으로 배가 아파도 속이 아리고 썰여도 신실한 믿음으로 가다 보니까 마음은 한없이 편했다는 거예요. 현실은 아파 죽겠는데 신실한 믿음으로 주를 바라보고 주를 향하니까 마음이 그렇게 편할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그 시로 이 사람이 치유가 됐어요. 치유가 믿거나 말거나 치유가 된 겁니다.
우리 교회는 기적이 많이 일어나는 교회잖아요. 암에서도 치유를 많이 받고 불치병에서도 치유 많이 받은 교회잖아요. 이런 역사는 역사도 아니에요. 이런 역사는 역사도 아니에요. 치유받은 사람들의 공통점이 뭔 줄 아세요? 하나님이 하시면 하신다, 이걸 믿었던 사람들이에요. 내가 하는 거 아니야, 난 못해, 하나님이 하시면 하실 수 있다, 이걸 믿었던 사람들이 다 치유를 다 받은 거예요. 이 사람이 신실한 믿음을 딱 가지고 아파도 그 믿음을 가지고 버티니까 마음이 한없이 그렇게 편안해졌다고 하면서 그것으로 그런 과정에서 치유가 됐다는 거예요. 자, 목사님 귀신이 붙어가지고 밤새 제가 너무 고통을 많이 받았어요. 목사님 기도 한번 해주세요. 뛰어왔어요. 붙들고 기도를 해줬네. 기도 받고 돌아가는데 여전히 이상한 현상이 여전히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럴 때는 참 믿음으로 버티기가 참 어렵습니다. 목사님, 우리 애 아버지가 다 죽어요. 빨리 오셔서 기도 한번 해주세요. 제가 응급실에 중환자실에 있습니다. 이래가지고 목사를 데리고 간다. 기도하라 하니 붙들고 간절히 기도를 해줬어요. 그러면 목사가 기도하고 돌아서면 당장 변화가 있어야 되잖아. 근데 아무 변화가 없어. 무슨 기척이 일어나야 되는데 기척이 없어요. 하다못해 잘 안 들어가는 피가 거시로 기도 끝나자마자 피가 막 줄줄 들어간다든지, 아픈 부위가 그때로부터 부위가 뭐 치유가 되기 시작했다든지, 아마 고혈압이 갑자기 혈압이 뚝뚝뚝뚝 떨어진다든지, 호흡이 갑자기 정상으로 뭐 이런 현상이 있어야 되는데 기척이 없네. 이렇게 되면 믿음으로 버티기가 참 어렵습니다. 그럴 때 거의 교인들이 절망을 해요. 안 되는 거야. 기도는 기도할 때 필요한 게 기도고, 기도할 때 필요한 게 기도고, 이런 거는 기도 가지고 안 되는 거야. 이래가지고는 교인들이 마음이 다 식어버리는 거예요. 아픈데 주님을 생각했다는 거예요. 사람들은 다 죽었다고 하는데 주님은 잔다고 했어. 주님은 얼마든지 깨울 수 있다고 했어. 내가 누구 말을 믿을 거야? 사람 말이야? 주님 말이야? 난 예수님 말 믿을 거야. 이래가지고는 계속 먹었다는 거예요. 여기 지금 의사 선생님이 이 얘기를 들으면, 우리 목사님 오늘따라 왜 저렇게 무식한 얘기를 하나 할지 모르겠어요. 아유, 저 양반 자꾸 저런 식으로 가면 병원 문 다 닫아야 되는데, 의사들이 저러니까 노발대발 난리를 치는데. 근데 여러분, 의사들이 모르는 게 딱 한 가지가 있습니다. 사람 배후에 있는 다른 세계, 그 세계에 대해서는 의사들이 알 수가 없어요. 그 세계를 우리는 영적 세계라고 하잖아요. 영적 세계에서 일어나는 일들은 의사들이 잘 모릅니다. 말씀 마칠게요. 제가 다녔던 교회, 그때 그 교회에서 있었던 역사입니다. 제가 평신도 집사 때 있었던 일이에요. 친정아버지가 소경이에요. 이 아버지를 어떤 것은 구원시켜야 되겠다고 해서 시집간 딸이 이 아버지를 모시고 이제 교회를 나오게 됐어요. 목사님이 너무 어려운 거예요. 앞도 보이지 않지만 목사님이 너무 어려운 분이라고 느껴졌어요. 가까이 갈 수도, 교인들이 한 3,000명 되니까 3,000명 교인들이 목사님 만날 수도 없고 가까이 볼 수도 없고 참 어렵고 어려운 자리가 목사 자리인데, 더더구나 이 양반은 자기가 불치병으로 앓고 있는 환자가 겨우 이제 교회를 나왔으니 목사님 자리가 얼마나 어려운 자리겠어요. 그런데 어느 날 목사님이 자기를 붙들고 기도해 주는 시간이 있었어요. 목사님이 그 양반을 붙들고 기도해 준 겁니다. 그때 목사님이 기도를 뭐라고 했느냐면, 예수가 채찍 맞음으로 나음을 입었도다, 나음을 입었도다, 나음을 입었도다, 나음을 입었도다. 간단한 그 문장 한 문장은 이해를 했어요. 아하, 예수님이 채찍 맞은 것은 우리 병을 다 낫게 하시려고 채찍 맞은 거다. 그 얘기로 예수님이 계속 그 사람을 붙들고 안수 기도를 해준 거예요. 기도가 끝났어요. 지팡이를 짚고 집으로 가야 되는데 기도 끝나자마자 이 사람이 지팡이를 버렸어요. 따님이 아이고 아버지 그러면 안 돼요, 지팡이를 쥐어뒀더니 아니요, 지팡이를 놓고 갔어요. 딸을 손 붙들고 집까지 간 겁니다. 3개월 동안 이 노인네가 자빠지고 넘어지고 빠지고 하면서도 지팡이를 찾지 않았다는 거예요. 가족들이 애가 터져서 교회로 전화를 했어요. 우리 영감님이 지팡이를 버리고 다니는데요, 계속 사흘도록 받치고 넘어지고 자빠지고 빠지고 해서 지금 말이 아니에요. 지팡이 제발 짚게 해주세요, 짚으라고 해주세요.
교회로 전화가 왔어요. 가족들이. 그래서 교회에서 어른을 모시고 지팡이 짚으셔도 됩니다. 아무 문제 없습니다. 하는데도 일 없다. 목사님이 나한테 채찍 맞음으로 나음을 입었다고 했다. 목사님이 나더러 나았다고 했다고. 이래가지고 노인이 지팡이 없이 매일 나가면 자빠지지, 매일 나가면 엎어지지, 매일 나가면 빠지지 하는데도 불구하고 3개월을 그렇게 버텼다는 거예요. 3개월 만에 이 양반이 눈이 떠졌어요. 이거는 있을 수 없는 기적이잖아요. 있을 수 없는 기적이잖아요. 2024년 우리가 어떻게 출발해야 될까요? 여러분, 믿음을 가지려고 하세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이 이렇게 기도하세요. 믿음을 가지게 해 주시옵소서. 끝까지 믿음으로 가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지금 여기서 믿음으로 간다고 했다가 중간에 절단난 사람들 많아요. 하다가 포기한 사람 많아요. 하다가 한계를 느끼고 좌절한 사람 많습니다. 우리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이 네 사람은 길이 없으니까 하나님을 향하고 발을 내디딘 겁니다. 그때 하나님이 역사를 했어요. 그리고는 하나님을 믿었어요. 하나님을 향하세요. 아멘. 하나님을 꼭 향하시길 바라요. 그리고 어떻게든 무슨 상황이 와도 2024년도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향해서 내가 발을 내디뎌야지. 이 결단을 여러분 꼭 하시고, 두 번째는 믿음으로 살게 해 주시옵소서. 끝까지 내가 믿음으로 가게 해 주시옵소서. 그래야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는 법입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합심해서 한번 통성으로 기도합시다. 참 힘든 한 해였습니다. 힘든 한 해를 오늘 여기서 끝내야 됩니다. 이 힘든 이 한 해를 2024년까지 끌고 가면 안 됩니다. 여기서 이 시점에서 우리가 끝내버려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내일 시작되는 2024년도는 새해가 돼야 됩니다. 새 날이 시작돼야 됩니다. 새 출발이 돼야 됩니다. 새 세계, 신세계가 우리 앞에 펼쳐져야 됩니다. 그러려면 여러분의 믿음을 결심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향해서 발을 내디디겠습니다. 아멘. 그리고 믿음으로 끝까지 가겠습니다. 아멘. 나에게 믿음을 주시옵소서. 아멘. 믿음의 역사를 만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우리 합심해서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우리 하나님아, 우리 하나님 아들 간절한 마음으로 감사합니다. 주님 다시 오실 일을 만들자. 십자가를 들고 나 끝까지 우리 가리라. 우리 주님 하늘 영광으로 땅 덮을 때 우리 땅 끝에서 주를 맞으리. 길이 없을 때, 그때가 믿음이 역사하는 때입니다. 길이 없을 때 믿음은 역사합니다. 아멘. 길이 없을 때 하나님 쪽으로 향해야 됩니다. 아멘. 2024년 하나님 쪽으로 향하십시오. 아멘. 하나님을 의지하십시오. 아멘.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쪽으로 가십시오. 아멘. 반드시 하나님을 향해서 발을 내딛는 여러분에게 좋은 일이 일어날 겁니다. 아멘. 기가 막힌 기적의 역사들이 일어날 겁니다. 아멘. 오늘 시간 다시 한번 기도할 때, 주여 나에게 믿음을 주시옵시고 아멘. 이제 어떤 상황이 와도 하나님을 향해서 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 주여 한번 하고 기도합시다. 주여, 우리 주님 다시 오실 일을 만들자. 십자가를 들고 땅 끝까지 우린 가리라. 우리 주님 하늘 영광 온 땅 덮을 때 우리 땅 끝에서 주를 맞으리.
다시 오실 길을 만들자. 십자가를 들고 땅 끝까지 우리 가리라. 우리 주님 하늘 영광 온 땅 덮을 때 우리 땅 끝에서 주를 맞으리.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우리 주님, 우리 주님, 우리 두 손 우리 주님 다시 오실 길을 우리 다 같이 길을 만들자. 십자가를 들고 땅 끝까지 우리 가리라. 우리 주님, 하늘 영광 온 땅 덮을 때 우리 땅 끝에서 주를 맞으리.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여러분, 저나 여러분이나 길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기적이 일어나는 길밖에 없어요. 여러분 아시겠어요? 우린 예상외로 참 어려운 사람들이에요. 갈 때까지 간 사람들입니다. 오래전에 우리는 이미 한계라는 걸 느끼고 여기까지 온 사람들이에요. 이미 절망이라는 걸 우리는 직접 간접적으로 본 사람들입니다. 우리에게 길은 하나밖에 없어요. 기적. 여러분에게 길은 하나밖에 없어요. 기적. 아멘. 기적이 일어나는 길밖에 없습니다. 모르셨어요? 여러분 모르셨어요? 하나님이 뛰어내려와서 여러분을 붙들고 뒤 흔들어 주는 길밖에 없어요. 아멘. 하늘이 찢어지고 하늘이 열어지는 길밖에 없어요. 아멘. 그 길밖에 없습니다. 지금 한계에 부딪힌 분, 길이 없어 방황하시는 분, 고통과 절망 속에 지금 갇혀 있는 분, 길이 없는 거는 하나님을 향해서 나오라고 길을 없앤 겁니다. 그러면 이제는 하나님을 향해서 발을 내딛는 것밖에 없어요. 아멘. 하나님을 향해서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돌리는 길밖에 없어요. 아멘. 그때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풍족한 것으로 채워주실 겁니다. 아멘. 이해는 이해로 끝내버리시고 다가오는 24년도는 하나님을 향해서 발을 내디딜 수 있는 복된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오늘